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과 동시에 사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 야 너희들 내게 잘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고 뻐기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 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오직 자신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과 결단에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들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모든 성경의 결론, 즉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어쩌면 가난해지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어쩌면 내가 질병이 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의 삶은 로마서 12장 1절 중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이고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주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합당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약의 예배로 바꿔보면 어떤 예배입니까? 흠없고 티 없는 제물로 드려진 예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위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1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습성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바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케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때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에 어느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안에서,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각각의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셔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니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선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관계나 그 자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러한 태도. 그래서 바울은 한 몸 그리고 지체 이야기하고 특별히 12장 13절 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잖아요. 지체예요. 제가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왼쪽 다리를 다쳐서 왼쪽 다리에 힘을 못 주고 제 구실을 못해요. 왼쪽 다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왼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하고 구실을 못하는데 며칠 지나면 왼쪽 다리는 그렇게 다쳐서 아프다 치는데 어느 쪽 다리가 더 아파요? 오른쪽 다리가 더 아파요. 왜? 왼쪽 다리가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른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오른쪽 다리로 막 걸으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치지도 않았던 그 다리가 훨씬 더 아픈 것 같고 막 재리고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각각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지체가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른 지체가 그것을 더 부담해야 되고 더 짊어져야 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어디에서 먼저 올려드려야 되고 나타내 보여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됨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성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먼저 지체 안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관계 안에, 더 확장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체 안에서고요. 두 번째는 발전된 그 관계죠. 그런데 확장되고 발전된 그 관계를 바울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오늘 14절이나 20절에 어떤 단어로 씁니까? 박해하는 자, 심지어는 원수, 이런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무난한 사람에게 나도 그에게 무난해줘요.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어줘요. 이건 이방 사람들도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 즉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과 직분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바꿔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 사도, 제자,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그거예요.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의 직책과 직분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셨는데 누구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화평과 화목을 잘 이루어가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 화평과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하게 되도록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강조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좀 문제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지낸다 치면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지도 몰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들 유별나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게 화목한 게 아니라고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책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냥 쭉 읽어봅시다. 6번째까지 시작. 아멘. 자, 박해하는 자, 원수,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고 함께 울어주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더불어 화목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에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할 때에, 자,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저들이 우리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 축복하라 다 하시고요. 함께 울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되게 힘들고 나는 되게 막 슬프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저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웃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막 성질이 나 죽겠어요. 나는 힘든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웃지? 또 역으로 나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막 넘치는데 저 사람 보면 막 죽을 상을 쓰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함께 울어주라는 그 말씀은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그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다 기뻐야 되고 내가 슬프면 다 슬퍼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의 행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라는 말은 미리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거든요. 미리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설선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앞장서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리미리 좀 옳은 것을 생각해봐라.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18절 말씀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할 수 있거든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써놨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써놓은 거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화목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부모 자녀 사이에도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데 왜 써놨어요? 못하는데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한다. 저주하다라는 말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가 죽어라. 벌 받아라. 우리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주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상황을 유추해서 생각하다. 유추하여 말하다. 이게 저주하다라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미워요. 뭘 하지 않아도 미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해서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다 치면 여러분 저주 많이 하고 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짐작해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 이것을 저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맘 되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큰 은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리고 13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하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갈망하라, 간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때요? 마지막 13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다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이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삶의 지경과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별개인 것 같아요. 그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실질적으로 살아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의 은혜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그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시고, 더 큰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